에, 오늘 저희 교회는 13주년이 되었습니다. 진영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100년이 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더라고요. 100년. 상당히 오래된 교회고, 또 그 교회도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0년이 지금 잠깐 넘었던 교회입니다. 늘 감사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작은 교회지만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진영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오셔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고, 물질과 또한 헌신, 기도, 많은 분야에서 또 함께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늘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는 기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좋은 교회였지만 늘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았고요. 그런데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수고한다, 정말 고생 많이 한다라는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교회를 보면 아프신 분도 많아요. 아프신 분도 많고 또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연약한 분들, 가정이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끝까지 오셨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곳에서 자리 잡아서 교회를 지은 교회는 아니지만 상가 건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우리 교회에 맞은 교회인가 고민하다가 아시아 7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한 4년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으로 우리 교회랑 맞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2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들었고 또한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칭찬만 들었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의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열린 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쩌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열린 문. 개방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요즘 다 문을 닫고 있는데 개방한 교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를 천국의 문과 구원의 문을 열었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닫을 사람이 없다.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석에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어쨌든 구도시의 중앙에 있는데 또 이 사우나가 있고 주위에 또 여러 밑에 농협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알아요.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저를 아는 분들이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그만큼 교회가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언제든지 누군가도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낙심하고 아플 때마다 이곳에서 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교회.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대부분 다 학생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특히 우리 진영직에는 개척하신 목사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먼저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희 교회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아이들이 들어오고 중고등부가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3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청년들도 한 번은 제가 숫자를 살리다가 놀랐습니다. 몇 년 전이지만 25명이 청년부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올라와서 청년부에 또 같이 함께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교회였는데 근데 그 중에서는 또 교회를 안 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물론 멀리 가서 못 온 아이들도 있었지만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빠지고 또 교회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그래서 안 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안 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제가요. 아이들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한 40명이 됩니다. 40명 이름을 딱 그냥 새벽마다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늘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다. 너희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지만 언젠가는 또 이 진영에 다시 올 것이고 언젠가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우리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코로나를 3년 동안 하면서도 끝까지 예배를 고집했던 교회가 우리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어떨 때는 10명 안팎의 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 하고는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도 조심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작은 일이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열린문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목사가 사례비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조금 이제 몇 개월 받다가 또 이렇게 재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만두고 사례비를 지금까지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선교 지역은 도와야 된다. 선교 지역은.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많이 도울 때는 선교 지역 7군데까지 도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도울 수가 없어서 5군데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 구제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구제비를 저희들이 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구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목사가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구제비고 무슨 선교비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은 목사의 생활을 위해서 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투 기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5,000원 많은 선교비를 내면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려있다. 열린 교회라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뭐냐면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근데 작은 능력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이곳에 대창초등학교가 앞에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하늘중학교도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 물론 지역에 교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더 큰 교회들이 있고 더 좋은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는 저 아이들에 대해서 늘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빗나가지 않도록 이 재단이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누가 남자분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래 뭐 하는가 싶었더니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마치면 항상 화장실 문이 열려 있다고, 그분 화장실 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 마치면 꼭 화장실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분 만나면 그래요. 문 열어 드릴게요. 화장실 가십시오. 교회가 문이 열려 있다는 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문이 열려서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6.25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려웠지만 그때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보내야 된다. 그런 6.25 전후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100만 명이 같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또 엄청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워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열어주었어요. 한국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니까요.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앞으로 지금은 사실 미약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신다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나약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재단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도 들어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영혼들도 들어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러 갈 때에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그 환상 중에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는 길을 다 제껴놓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힘도 약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적어지면, 교회가 약해지면 나라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교회가 선교할 때 미국이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민족이 세계에 어떤가 하는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나 환경까지 다 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레 선교사가 우리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는 원래 상투를 만들고 갓을 쳤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그냥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무조건 교회는 세워야 된다. 교회는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사실은 교회를 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교회라도 땅을 가지고 세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큰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온다고 그 잘 전한 그 교회당을 부수고 대형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교회. 물론 대형교회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로서의 감당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가 빚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빚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한 달에 1억씩 이자가 나가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이자로 나가는, 성도들이 현금하는 돈이 그대로 그냥 은행 빚으로 나가는 거죠. 은행 빚,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 교회만 성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만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가, 삼천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성도들이 다 큰 교회로 갔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문을 다 닫는 순간 교회 성도 수가 완전히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는 그 교인들이 다 큰 교회로 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할 일이 있고 큰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2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200만 명이. 통계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작은 교회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는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돼 있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이에요. 작아요.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지었던 교회였어요. 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인데도 소아시아 그 옆에 있는 300교회에다가 성찬식 포도주를 다 공급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재정 상태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포기해버린다든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고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요, 작은 아테네라고 합니다. 아테네가 뭐죠? 우상 신들이 세워진 곳 아닙니까?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 황제의 신상들을 다 세워놨던 곳이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이 나중에 잘했다가 칭찬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크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은 능력을 받게 주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에보다는 많이 달라진 게 뭐죠? 다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뭔가 좀 편안한 거. 주차장도 좀 잘 돼 있는 교회. 또한 교회 왔을 때 음악적 분위기도 너무 좋은 교회. 그리고 진짜 뭐 성가대도 그렇고요. 참 앞에 인도자들 또한 앞에 나와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진짜 멋있는 교회. 제가 사랑의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사랑의 교회가 한 7만 명 모인다니까 우리 진영보다 더 많이 모이잖아요. 인적신구보다. 이제 그 교회를 직접 가봐가지고 몇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정말 다르긴 하더군요. 완전히 아침에 대예배 때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반주를 하더라고요. 수십 명이. 완전히 저는 그냥 그 음악에 매료되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에 안내자들 전부 다 옷을 다, 원피스를 다 맡아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리고는 깔끔하게 입고는 깔끔하게 앞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그런 게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 그래서 1부부터 7부까지 있는 교회 그냥 내가 1부에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물론 회사 사정이나 자기 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빨리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없지만은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예배도 사라지고 있어요. 작은 교회는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 해서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기도도 없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그냥 각자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엄청 많은 사람이 모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죠? 물맷돌 5개. 요게 다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맷돌 5개.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모세의 작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능력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강한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까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은사와 또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토요일 청소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예배 준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곳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도와주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일 기도회의 최병락 목사님 한 4년 전인가요? 그때 감남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족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책도 내냈죠. 부족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더니 이 교회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셨다고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잘 안 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고 교회에 그냥 재단을 부여잡고 어떨 때는 철학하고 어떨 때는 금식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단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터키인들이 빌라델비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이슬람교를 믿으라고 개종을 강조했어요. 그러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개종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축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경 공부하자 하고 은사를 주겠다 하고 능력을 주겠다 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그냥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자기 박옥수 말씀을 들어보라고 신문을 뽑아놓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 임마누엘 교회는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십자가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좋은 일을 하는 종교니까 우리한테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한테 오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군에 가기 싫은 사람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개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의 칼과 그들의 총이 무섭다면 벌써 무너져야 되지만 그들은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해주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너는 인내로 다가갔으니까 이제 내가 너 시험 때에 면하게 해주겠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시설이 잘 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그렇게 살아드리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